여러분들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 남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또는 자녀들이 있을 때에 참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 또 외롭지 않고 그런 모양으로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주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큰 문제, 작은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어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이 문제 없는 성도는 없다. 그렇죠? 문제 없는 성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히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가 왔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란이 시작될 때 기도라는 제목이지요.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이 되는 일이겠지요? 힘이 되는 일이겠지요? 문제가 와도 할렐루야. 자,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기자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 속에 그가 말씀만 그냥 되뇌인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말씀과 아울러 기도가 플러스가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웠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 말씀을 배웠구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달려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알게 해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수많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기도가 플러스가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에 율례를 배움으로 알게 되어지자. 어떻게? 기도하니까 알게 되어지잖아요. 알게 되어지자 이 기자는 그 삶 속에 그 환란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이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환란이 시작될 때 기도.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왔었을 때, 문제가 오기 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니까 환란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여기서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교황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막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할렐루야. 우리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기,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는 시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의 이 환란,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환란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씀을 한번 보니까, 자,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에 이제 본문의 배경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과 7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일곱 뿔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계시록 6장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 오늘 본문은 5장이지요. 전 성도들이 당할 그 고통,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영, 즉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어떻게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믿는 자를 도와주시고 모든 삶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방법이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느냐면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무엇을 가졌습니까?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시작될 때, 또 삶 속에서 문제가 왔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8절에 24 장로들과 천사들, 네 생물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향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향의 의미, 다시 본문 계시록 5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무엇이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에 대해서 나와요. 향.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취하시게 됐는지 말씀을 볼까요?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심에, 자,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시고,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들이 등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누구 앞에 엎드려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엎드려요. 그 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기도의 향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면서 향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향을 잘 피워야 되겠지요. 무슨 향? 기도의 향. 할렐루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무엇과 같이? 분향을 한대요. 향불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취하도록 하시면서 이 장로들과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금 대접을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 5장 8절, 아니 5장 7절. 5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어디에? 보좌에 앉으신 누구?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다.
대상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우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중보해 주실 분. 다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취하셨죠. 누가? 어린 양. 자, 하나님 앞에 책을 받으시더니 이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일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향을 통해서 그 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기도에 그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럼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향을 누구에게 피워요?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피워요. 그리고 자기 부모의 이름을 일컬어서 기도의 향을 피워요.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뭐가 되게 해달라, 막 기도의 향을 피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환란이 시작될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계시록 5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 자, 문제가 왔었을 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터지면 목사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 믿음의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여러분 잘 알지요. 점치는 사람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도 성도들이 없는 거야. 문제가 오면 목사님보다 그거가 더 빨라요. 왜? 귀신이 잘 가르쳐 주거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하는 모든 일들을 가서 고민하고 문제를 털어놓으면 가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특히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귀신의 이름으로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환란이 시작될 때 기도해야 할 대상, 믿는 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 바로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평탄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잘 해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의 문제란 얘기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13절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로 인해서 영광을 아버지가 받는다? 아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예수 이름을 중보자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분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8장 29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 이름으로 와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주야 나오죠?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무슨 말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예수 이름을 들먹이지요. 할렐루야. 솔로몬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 이름을 같이 플러스된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대상 누구를 붙잡자?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깜빡깜빡할 때는 하나님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그 향을 피울 줄을 몰라요. 기도의 향을 피울 줄도 모르고 다른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향을 피우라고 합니다. 얼마나 향이 중요한지, 기도가 중요한지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해요.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자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그럽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또 다음 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아침 저녁으로 뭘 피워? 향. 분향단에 기도의 향을 피우잖아요. 거기다 분향단에 불을 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말이에요. 분향단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아론을 통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절대로 빼먹지 말고 불을 사르고 등불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은 출애굽기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진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말라 그럽니다. 보세요. 기도의 향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 첫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누구? 예수. 그래서 그 향을 누구에게 사르자? 하나님 앞에 사르되 어떻게? 끊어야 돼? 끊지 말아야 돼? 절대 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쉼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향이 기도인데 바로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기도를 향으로 비유하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시 계시록 5장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읽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다? 금대접. 자, 금대접이 나와요. 금대접이 나오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금대접을 보여주셨을까? 그것도 금대접에 기도를 담아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환란이 시작될 때의 기도지요. 자, 환란이 시작될 때 또 환란이 있기 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도들의 그 기도 어려움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금으로 금대접을 표현했죠. 성도들의 기도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귀하다. 할렐루야. 귀하고 어떻다? 보배롭다. 여러분 금 귀하게 여기시지요.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시지요. 아주 값지게 여기시지요. 그래서 장롱에다 꼭꼭 숨겨놓는 거야. 금 있는 사람은 반지도 차지도 못하고 장롱에 꼭꼭 숨겨놓고 차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금으로 비유했잖아요. 기도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란 즉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값지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오면 하나님 하면서 내 문제가 지금 내 상황인데요. 지금 내 모든 일들이 이렇고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아뢰고 또 아뢰는 그 기도.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값지게 여기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보다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집 귀하지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요. 안 귀한 건 없어요. 귀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 그런 것들 있지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귀합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도 귀하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귀하고 귀하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하는 목회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 바로 기도. 할렐루야. 기도.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기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값지게 보신대요. 그래서 금대접으로 다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중반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도 이 문제 속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문제가 작을지라도 별 문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좋아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편 69편 17절에 제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장을 가졌지만 저도 평탄할 때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입술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목대로 환난이 시작될 때 기도.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진 고난, 고통, 순환, 어려움 진짜 우리는 거기에다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1절에 보니까 1절을 한번 해주셨으면 1절? 네, 2절 69장 69편 1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대요. 굉장히 이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2절.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한 고통이죠.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물이 자기에게 넘치고 넘치는 상황.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다윗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보세요. 이런 환난 어려운 고통을 왔을 때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피곤해서 목이 말라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 내 눈이 쇠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런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값지게 보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혹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자식의 사업의 문제, 또 우리 목사님에게는 사역의 문제,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의 일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그런 작은 문제도 환난이라면 환난이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 값지게 보시고 또 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대 상황.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말고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져요?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해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상태, 목회자들의 상태, 교회의 상황들 바라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교회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가 없어요?
굉장히 다급해지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에 성도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버텨낼까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상황처럼 바로 교회들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신랑인데 남의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교회 상황으로 비유를 하면 이런 상황들 아주 너무나도 극심해서 바라보면 세상은 둘째로 꼽는다 할지라도 첫 번째로 꼽게 되면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는 되어지지만 기도는 없고,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참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만났는데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성도를 만났는데 그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귀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또 예배에 우리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예배가 달라요. 수요일, 금요일은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으로 그 교회가 정착이 됐어요.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리고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처럼. 그런데도 가정에서 성도들이 지역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남아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굉장히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들을 바라보면 타락된 그런 모습들, 자연도 오염됐지요. 교회 성도들 신앙도 오염됐지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지만 이것보다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다시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신앙. 할렐루야. 기도를 가진 신앙. 할렐루야. 기도의 향을 피우는 금대접의 신앙. 이런 바로 신앙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도 계시록 5장 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란이 시작될 때의 기도, 제목은 그렇지만 전 이후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귀하고 복되고 너무나도 값진 기도를 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매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오늘도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속에서 떠올리게 되는데 주님 앞에 남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어서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어주시는 기도의 향. 이 기도야말로 너무나도 값지고 보배롭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값지고 보배로운 기도가 있다면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이렇게 금 같은 금대접을 가진 기도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에 택하신 자들을 그 날들을 감화해서라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값지게 또 귀하게 보시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안 지키실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 향을 피우되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값지게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나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또한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하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 자기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상황들을 보면 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런 환난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환난, 어려움, 역경,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자. 할렐루야. 세 번째.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이 금양로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가졌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 자, 보세요. 들고 주님 예수님 앞에 다 바짝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우리 개인에게 들어가기 앞서서 우주 만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자,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굉장한 기도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까지 그의 모든 사대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어나가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무엇을 받았다?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도 기도라고 했지요. 찬양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잊지 말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셨는데 입 다물 사람, 입 꽉 막고 있을 사람 손들어. 기도 안 하고 손들어. 기도한다는 거지요? 입을 열자 이거. 참 기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참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또 문제가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시편 148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되냐. 기도하자. 자, 향을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시편 36편 9절. 기도의 향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시편 36편 9절. 조금만 참아요. 다 끝났어요. 자, 읽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생명이시고 우리의 광명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고 광명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빛을 발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향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피어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노력합시다. 해보자고요.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응답받은 걸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더라고. 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지요.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 사소한 제목이라도 만나주지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의 기도 제목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자기의 영혼을 받으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 스데반도 그렇지만 숨을 거두기 전 모두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지 않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숨을 거둘 때 말 못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그렇다.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니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중간 역할을 해주실 예수님을 모르면 그 기도에 응답이 없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다시 언급을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둘 때에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에게 향을, 기도에 대한 부분을 향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의 대상을 꼭 기억하고 예수 이름 꼭 붙잡고 천국 가자. 이거 천국.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향의 의미,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기도의 향을 피우는 신앙인데 금대접 신앙을 갖자. 그리고 향을 피우되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자는 그 이유입니다.